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휴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자,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어는 아무리 봐도 우리는이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제 마땅하다라는 이제 표현이 조금 이제 우리한테는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자, 마땅하다 라고 하면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must로 번역되는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를 뭐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돼 있는 서술어가 사실은 뭐뭐 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직역인데요. 예. 그런데 한국식 번역이다 보니까 이게 또 바뀌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도록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걸리잖아요. 반드시 해가. 근데 실제로는 반드시에 뭐가 걸리냐면 유념한다가 걸려요.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붙습니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는 반드시 유념, 주의예요, 주의. 주의해야 한다고요. 자, 주의입니다, 주의.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한국식은 참 대단한 언어인 것 같아요. 다 말이 돼. 이게 너무 말이 돼서 힘들 때가 있어요. 말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참 대단한 언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끔씩 어려워요. 원뜻을 찾기가 어렵구나. 이거 잘못하면 번역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좀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이 아니라 들은 것에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우리가 벗어나지, 미끄러지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에 반드시, 더욱, 절대로 주의해야만 한다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구한테 집중해야 돼? 아들한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너희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아니야. 예전에 율법을 전달해준 천사나 율법을 직접 수여했다고 보고 있는 모세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존재야 라는 걸 1장에 설명했다면 2장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고, 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의 핵심만 압축하면요, 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하니까 이제 잘 들어. 성경 어디를 읽으셔도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놀란 건 이거예요. 이야, 한결같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들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관계가 시작돼요. 자, 듣고 믿고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듣는다, 믿는다를 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시작점인 죄를 용서받는 것부터,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 생명과 복을 받는 것. 자, 이 모든 게 다 구현돼요. 이 변화의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로마서에 잘 써 있다고. 로마서에 잘 써 있어요. 이 그 구원 받으면서 어떻게 막 그 변화될 때 용서를 어떻게 받고 누가 증언을 해주고 용서받았다 자녀다 어떻게 증언해주고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고 어떻게 새로워지는가를 자세히 설명한 굉장히 논증적인 글이 로마서라면, 그러면 그거 말고 그 구원을 전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뭐냐를 열심히 설명한 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히브리서랑 로마서만 마스터하시면 믿음에 관해서는 그 어지간한 거짓말, 속임들엔 넘어가지 않아요. 사실 이단들의 공격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우리한테 그 탄탄한 지식, 탄탄한 논리, 확실한 진리를 갖고 싶으시면, 나 길 가다 이단 만나면 절대 지고 싶지 않아 그러시면요, 성경 암송 109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 히브리서 로마서 마스터 하시면 돼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로 끝납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계시록을 갖다 들이대고 뭐 다니엘서를 갖다 들이대도 어림도 없어요. 왜요? 이미 나와요. 그 모든 내용들이.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잖아요. 자, 들으라예요. 들으라. 자, 들을 때 귀를 열고 나서 이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가, 어떤 내용인가를 잘 들어보시면 아는 거죠. 아, 이런 예수를 믿는 거구나. 아, 예수님 할 때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고, 예수를 부를 때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에서 우리와 접촉점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 볼륨이나 그 정성과 간절함이 하나님과 나를 만나주는 접점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만드는 접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접합제가. 이걸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갑자기 평소보다 볼륨을 한 3배 키워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 이러면 이제 하나님 좀 들으시는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실수 많이 하는 건 성령님이죠. 여기는 뭐 상상의 세계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뭘 그렇게 이렇게 꿈을 꾸시고 이렇게 그럴듯한 그림들을 그려내시는지 그 시간에 읽어요. 그 시간에 들으라고. 제발 생각할 시간 있으면 들으시라고요. 모르면 읽고 배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상상을 해요?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모르잖아. 어떡하지 하기 전에 잠깐 내가 이걸 아느냐를 고민해잖아요. 아는가 모르는가 했는데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전문가를 찾아야죠. 알면 그걸 따라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나는 모르는데 계속 생각을 하면 좀 뭐 하는 거죠? 이건 그냥 공상이에요. 상상이라고. 현실이 아니에요. 거기서 머릿속에 해놓은 모든 건 100% 다 틀려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시작부터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들은 것에 반드시 주의해라. 들은 건 뭐예요? 앞에 있는 1장과 그 이전에 전해주는 게 뭐겠어요? 복음이죠.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잖아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미 들은 복음, 그죠? 복음이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있잖아요. 이미 복음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들었잖아. 들었으니까. 자, 그거 반드시 주의해라. 주의라는 얘기가 뭐예요? 자, 누가 이상한 얘기해? 그러면 뭐를 하라고? 뭐를 주의해? 뭐를 신경 써? 복음을. 자, 내가 어떻게 들었지? 자, 이때는 뭐 하라고 그랬지? 이것만 신경 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이제 다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1차 대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자꾸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니까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이 오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니까 이들이 자꾸 어디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뭔가 확실히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중에 천사가 너를 도와준단다. 수호 천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 그리고 그게 딱 써 있지 않아? 이거 얼마나 확실하니? 모세 실존 인물이야. 확실하잖아. 성전 확실하지. 일로 와라고 할 때 헷갈리잖아요. 그런가? 자, 그때 뭘 하라고요? 주의하라고요. 잠깐 복음엔 뭐라고 들었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들었지? 이때 어떻게 하라고 들었지? 주의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아니란지 아시겠습니까? 주의가 산만해요.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게 성장기에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큰다고 말은 한 7살부터 시작해서 대충 성장이 끝나는 뇌가 굳어질 때 되면 한 17살이면 되겠죠? 충분하죠? 예. 그 기간에 아이들의 어떤 성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그 수준이 확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걸 만들 수 있는 결정타가 뭐냐면 주의력이에요, 주의력.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순간에 뭐를 생각하느냐가 사실상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빨리빨리 부모님한테 얘기하죠.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빨리 풀어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뭐 학업에서 문제가 생기고 친구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심하면 무슨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상담 받고 치료 받아야 되고 아니면 학교를 바꾸고 나라를 바꿔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이유들을 잘 보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뭐뭐 할까봐 얘기를 못 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이미 답이 나왔어. 야, 그렇게 잘 알면 문제를 풀지 그랬어. 그렇게 똑똑했으면 문제를 풀어야지. 못 푸는 주제에 뭘 상상을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국가대표 그 선수 출신의 아주 유명한 스타고 전설적인 인물인데 이제 코치가 됐어. 그래서 어린 그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축구라고 칩시다. 막 가르쳐. 그래서 야, 이렇게 해. 그랬더니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가 나보다 잘한다면 얘기하면 내가 듣겠는데 야, 너 배워야지 지금. 날 가르쳐? 야.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애들은 좀 듣고 배워야지. 뭘 가르쳐? 엄마 아빠는 날 몰라. 선생님 날 몰라. 장난쳐? 야, 그분들은 7살부터 10대, 20대를 안 보냈어요? 예? 지금 내가 고개를 숙이면 무슨 생각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했다니까 그분들도? 예? 했다고 해서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가르치는 자리에 와 있어?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극복해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면 다 알아요. 아, 이미 손가락은 딴짓하고 있구나. 벌써 보면 여러분 해본 사람 다 알아요. 벌써 이 어깨의 각도와 손가락 근육이 달라요. 모를 줄 압니까? 눈빛이 다르다니까? 근데 나는 뭐라고? 모르겠지. 모르긴 뭘 몰라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제가 여러분 불러다 놓고 막 작심하고 1시간씩 털어봐요. 어떻게 되나? 예? 내가 오늘 아침부터 봤는데 너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안 나오실 겁니다. 아니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이미 게임이 끝나니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들은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 승부가 끝난 거예요. 사실상 3장 이하에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10장까지 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자, 이 내용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빼도 돼요. 어차피 우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 없어도 돼요. 우리는 11장으로 그냥 가도 된다니까. 따지고 보면 이 내용이 없어도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 성전이 뭔데요? 몰라 우리는. 예? 짐승의 피를 뿌려본 적이 없어. 모릅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3장부터 10장까지 날리고 11장으로 건너뛰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1장, 2장은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자, 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해서 듣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이가 큰 돈을 들고 부모님 심부름을 가요. 여기서부터 뭐 소매치기가 올지, 뭐 동네 형들이 와서 뭐 뺏어 갈지, 예? 뭐 이때부터 얘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자, 부모님이 하라고 한 얘기 잘 듣고, 그죠? 그대로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누가 막 말을 걸어. 야, 어디 가니? 그러면 그럼 이제 뭐를 생각해야 돼요? 그걸 대답하기 전에 누군가가 어디 가니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지를 생각해야지. 어디 가니니까 친구 집 가는데요. 자, 이러면 졌어요, 이미. 주의하라고. 늘 머릿속에 경고 문구를 떠올리고 있으라고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 이게 안 떠오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은요, 사실상 모르고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안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든 심지어 뭐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든 결국은 안 믿고 하는 거라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봅니다만, 특히나 뭐 이제 저는 주로 수학을 가르치지만, 수학을 가르칠 때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문제를 풀 때요, 머릿속에 뭐가 딱 안 떠오르잖아요. 자, 이게 어느 파트의 어느 내용이고, 이거를 풀 때 어떻게 계산하라고 한 기본 정의가 있고 기본 룰들이 있어요. 수학은 그게 안 떠오른 상태에서 문제를 풀잖아요. 익숙하게. 어느 날 틀리는데 왜 틀렸나 몰라요. 그리고 점점점 틀리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난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로 가요. 아니요, 너 머리 좋아요. 똑똑합니다. 대한민국 태어나 살고 있으면요, 예, 내가 쓰면요, 전 세계에서 이미 상위권이에요. 이 나라에서 생존만 하고 있어도 상위권이에요. 머리는 안 나빠요. 이 나라 사람들은 머리 다 좋아요. 그냥 그렇게 아세요. 아닌데요. 저 수학 못하는데요. 네가 수학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저기 뭐 목사님 뭐 수학 좀 해보셨나 보지. 그러니까 뭐 모르지. 저도 예. 동그라미보다 이렇게 짝대기가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오랜 세월 맞고, 그리고 각성을 하고, 예,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니었구나.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고집을 부렸구나, 쓸데없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는 흘러 떠내려간다. 자, 이게 미끄러진다인데, 단순히 미끄러진다가 아니라 여기 떠내려간다에 흘러 떠내려간다를 원어로 하면 이게 항해할 때 쓰는 용어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무슨 용어인지 아시겠죠? 정박을 잘못해갖고 배가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걸 뜻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를 안 하고서는 정확한 걸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생각이 떠돌아다녀요. 이렇게 풀고 저렇게 푸는데 안 풀려. 미치겠죠? 아는 것 같은데 안 풀려. 글자는 다 읽었어. 무슨 뜻이 다 알아듣는데 하나도 안 풀려. 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문장의 지문이 다 읽혔어요. 근데 못 풀어. 이게 왜 그러죠? 얘가 떠돌아서 그래요. 주의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못을 딱 박아놓고 이 문제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이 영역에서 요렇게 해석해서 요런 방식으로 풀으라고 했지, 요것만 딱 기억하고 푸셔야지. 요게 머릿속에 딱 안 떠오르고 나서부터 하는 모든 일들은요, 표류예요. 표류. 떠돌아다녀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뭐 하는지 절대 몰라요. 그리고 어딘가 도착하면 배가 부서져 있죠. 예. 그래서 오히려 확실히 틀리는 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내가 뭘 잘못했고 뭘 틀렸고 뭐를 고쳐야 되는지 아는 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좋은 징검다리예요. 그 사람들이 몇 번만 하면 금방 고쳐요. 제일 어려운 게 왜 틀렸나를 몰라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꼭 공부할 때, 모르겠어요. 수학의 특성에서 제 경험상 이상해요 라고 애가 대답을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고, 억울해요 라고 대답하고,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라고 대답한 애들은 안타깝지만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이거는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강의를 하기 전에 주의를 줘야 돼요. 주의를. 그거 아니야. 기억만 해. 자, 내용이 뭔지 안 떠올라? 다시 봐. 이거 해야 돼요. 자,
뭐든지 문제가 생겨. 천사가 그럴듯해 보여? 성전이 그럴듯해 보여? 자, 아니야. 자, 그 설명하기 전에 그거 아니야. 자, 예수한테 딱 깃발을 꽂아. 예수에 집중하라고.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이젠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셔. 이거에 집중하라고. 자, 이제 집중이 좀 되십니까? 자,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상황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집중하시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3절의 첫 번째 문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 앞에는 조건이에요. 만약 이렇다면 이러한데 이거든요. 만일 이러한데 라는 조건절입니다. 이건 조건절. 그러니까 사실 얘는 건너뛴다고 보시고 3절의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뭐를 피할 수 있을까? 보응을 피할 수 있을까? 보응이 뭐예요? 보상, 대가란 뜻이에요. 뭐에 대한 보상? 큰 구원을 줬는데 등한히 여겨. 무시입니다. 무시. 열심히 옆에서 말을 했는데 무시했어. 복음을 들렸는데 무시했어. 그러면 그 소위 보상, 대가, 뒷감당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냐?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 견고하게 됐다. 법률 용어입니다. 견고하게 됐다. 율법이 확정됐다예요. 판결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법률 용어로는 판결이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범죄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은, 범법이나 불순종은 보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사형까지 있잖아요. 아니, 천사를 통해서 주는 말씀도 선고가 떨어지면 사형까지 연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무시해?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람한테 전달해 준 말씀도 무시하면, 어기면, 정확히 말하면 무시한다가 불순종이죠. 범죄와 불순종인데 여기는 좀 표현을 완화해서 그렇지 등한히 여긴다의 핵심이 뭐겠어요? 불순종이죠. 범죄 불순종을 하면 뒷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역논리를 피는 거죠. 니네 천사가 그렇게 귀했어? 천사가 그렇게 중요하니? 근데 천사가 전해준 말 안 들어도 지금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야,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창조주고 말씀이고 구원하고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그분이 와서 전해준 말을 안 들어? 그럼 니네 살 수 있겠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의하라고. 이제부터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건 좋은 건데 뭐가 필요해요? 좋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요즘은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엄청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책상에 충전 케이블이 한 5가닥 올라와 있거든요. 그 모양만 맞으면 대충 꽂으면 되지. 안 돼요. 왜요? 볼트가 안 맞으면 먹질 않아요. 모양이 똑같은데도. 신형 C타입인데도 어떤 건 들어가면 충전이 안 돼요. 뭐가 안 맞으면 먹질 않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요.
그래서 그걸로 뭐 이어폰도 충전하고 시계도 충전하고 뭐 핸드폰도 충전하고 기타 여러 기계도 다 충전하는데, 그럴수록 이제는 뭐까지 봐야 돼요? 옛날에는 그냥 그 옛날 이렇게 그 피처폰이라고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하던 전화기 할 때는요, 아무거나 꽂으면, 아무 집에나 가서 있는 거 다 꽂으면 다 맞았거든요. 지금은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충전이 안 되기도 하고요, 열받기도 하고요, 잘못하면 불도 나요. 고장 납니다. 이제는 그래, 충전기에 몇 입출력이 얼마인가를 읽고 봐야 돼요. 어려워졌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핸드폰 바꿀 때 뭐만 하면 됐어요? 주소록만 옮기면 됐지. 지금요? 하루 종일 붙여놓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잖아. 다 옮겨야 되잖아. 이거 잘못 옮기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 사라져. 잘못하면 유출돼요, 정보가. 그렇잖아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좋은데 어려워져요.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음향에 한참 손을 대고 돈을 썼지 않습니까? 다 좋은데, 저도 좋아요. 소리, 제가 듣는 소리도 좋고, 여러분 듣는 소리가 얼만큼 좋아졌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좋으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옛날에 그냥 대충 켜도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키면 순서대로 켜야 되고요. 이거 바꾸면 안 돼. 자, 그럼 고장나. 끌 때도 그냥 끄면 안 돼.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이렇게 끈다고 준비시켜놓고 꺼야 돼요.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좋은 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건 우리한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장으로 치면 훨씬 간단해졌어. 법률로 치면 훨씬 간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함부로 했다간 훨씬 더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핸드폰 없을 때는 뭐 연락 안 돼도 그런가 보다 했지. 요즘 핸드폰 없는데, 핸드폰 있는데 전화 한 5분만 안 받아봐요. 큰일 난, 애가 사고 났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예. 주의해야죠. 이제 조심해야죠. 그만큼 좋은 대신에 그만큼 주의를 요한다고요. 다 전자제품이잖아. 다 전기 꽂아 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콘센트 주의해야 돼요. 오늘 요즘같이 이렇게 여름에 그렇게 냉난방 하면, 냉방 이렇게 하면 전기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 쓰면 막 그 멀티탭 타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무거나 싼다고 좋은 거 싼다고 쓰시면 안 돼요. 다 용량이 있어요. 하도 불이 나니까 요즘 어떤 제품까지 나왔냐면, 멀티탭 안에 소화 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타면 거기서 바로 초기에 꺼버려요. 예. 좋죠? 예. 비싼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쉬운 게 없어요.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래서 이전 것도 이 정도였다면 지금 이렇게 좋은 걸 줬으면 그만큼 더 대가는 좋고 편리한 대신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늘 이걸 기억하세요. 항상 장단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엄청 넓게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 받는 사람한테는 혹독한 심판이 임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안 들어? 그때는 다 용서가 없죠. 봐줄 여지도 없는 거지.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3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 구원은 이다예요. 그죠? 뭐뭐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한 것이다. 어떤 거?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예요. 자, 이브리서가 왜 바울의 저자일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냐면 이 철저함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냥 그런 줄 알아,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예, 증거를 댑니다. 근데 구약의 기본 증언은 두세 사람이에요. 그죠? 최소 2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꼭 세 사람을 대죠. 둘 안 돼요. 세 가지를 꼭 들어요. 자, 그래서 자, 이 구원은 자 어떻게 됐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거 첫 번째 증인, 그죠? 이 구원에 대한 증거,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들은 자들,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전달해 줬고, 자, 그 다음 나오겠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저수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증언하셨다. 자, 세 번째 증인 나왔죠? 누구? 하나님. 그런데 문장상 보면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표적들, 기사들,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준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눠줬어요. 자, 성령이 직접 나눠준 건 은사겠죠? 성령의 은사로 증언을 했어. 하나님이 표적을 통해서 증언하고, 기사를 통해서 증언하고, 능력을 통해 증언하고, 성령을 통해 증언하는데 심지어 성령은 은사를 나눠줘. 자, 그렇게까지 증언했어요. 자, 증인 충분하지? 됐지? 예요. 이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 들을만 하지. 이제 증인도 충분하지.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증인까지 충분하니까 이제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한 거예요? 네가 안 받은 거다가 되는 거죠. 네가 안 받았으니까 네가 책임져입니다. 책임져. 책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제 알겠죠? 자유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책임이 있습니다. 자유를 책임지지 않으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또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유를 제한하게 돼 있죠. 자유를 줄 때 잘 써요. 잘 못 쓰면 뺏어갑니다. 네. 용돈 줄 때 잘 써야지, 잘못 쓰면 뺏어갑니다. 듣고 있나? 이해되세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자유는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걸 왜 줬고 어떻게 쓰라고 준 건지를 잘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정말 이보다도 좋을 수가 없어요. 자유라는 게. 근데 이걸 조금만 정신 놓고 배가 풍랑에 휩쓸려 가듯이 이제 정신 놓고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가시면, 느낌 가는 대로 필 받는 대로 가시면 이제부터 뒷감당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도 현실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 아시겠죠? 딱 표대를 꽂고 깃발을 꽂고 딱 주의 문을 정확히 읽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요, 진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지 않고 사는 건 겉으로 볼 땐 똑같아 보이지만요, 정말 하나님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차가 두 대가 도로에서 같이 달린다고 같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구는 악셀을 밟고 있고 누구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죠. 어느 차는 지금 막 이제 워밍이 돼서 제 실력이 나오려고 그러고, 이 차는 지금 과열돼갖고 조만간 터져. 근데 지금 같이 달려있다고 해서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나 사이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돼 있냐 안 돼 있냐의 차이예요. 죄를 용서받냐 못 받냐, 생명을 얻냐 복을 받냐 못 받냐의 차이예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게 아니지. 이게 어떻게 같아요? 이 정도 레벨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자녀가 둘이 있어도 하나는 조만간 호적에서 팔놈이고 하나는 내 재산을 다 물려줄 자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은 자식이냐고. 천지 차이지.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잘 기억하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설명들은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되게 간단한 형식이죠. 뭐뭐 하는 것이 요거 아니다예요. 아니다. 아니다. 뭐 아니다? 하나님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 뭐예요? 천국.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한다. 천국이 천사한테 복종한다. 이거를 잠깐 바꾸면, 앞뒤를 바꾸면 천사가 천국을 다스린다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예, 이해되십니까? 천국이 천사들에게 복종한다는 걸 이 천국과 천사만 바꿔놓으면 천사가 천국을 다스린다예요. 자, 하나님은 천사한테 천국을 다스리게 두지 않는다예요. 누구한테 두겠어?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둘째로는 성도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 이거 아니래요. 자,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누군가 어디에서 저자는 모르겠지만 증언하여 이르되 성경에 써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 있대요. 예, 성경에 써 있다. 예, 몇 장 몇 절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고 성경에 써 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스로가 주께서 생각하십니까예요. 또 주께서 돌봐주십니까예요. 왜 생각해 주시고 왜 돌봐주냐는 거죠. 누구? 사람이 뭐길래. 자, 여기 사람의 1차는 다윗이고요. 2차 상징적인 의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이죠. 이해되시죠? 자, 요게 이제 뒤에 구절까지 이어지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다. 다윗이 직접 쓴 시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를 상징하고 쓴 시로 보는 거예요. 왜요? 말이 맞거든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입니다. 계속 주어는 주께서 뭐 하신다? 예, 못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씌우셨다. 뭘 씌워요? 관을 씌웠어요. 주님께서 못하게 했다. 자, 그를 예수님을 잠시 동안 이 땅에서 33년 동안만 뭐 했다? 천사보다 못하게. 자, 천사는요 기본적으로 육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서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능력치가 높아요. 우리는 뭘 해도 기억력 감퇴, 이해력 부족, 몸의 한계들로 인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등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천사보다 낮아요. 존재론적으로 따지면 낮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이것만 따지면 낮은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치라든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치는 절대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이해되시죠? 예, 절대 우리가 사단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천사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얻는 지혜와 능력 때문에 이기는 거지 우리 자체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왜 좋은 거냐? 그런데 인간을 어떻게? 천사보다도 높은 가리를 올려줘요. 왜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다스리는 입장이 되고 천사는 서버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능력치로만 놓고 보면 우리가 더 낫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천사가 좀 도와주셨잖아요. 중간중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예, 천사가 금식 끝나면 막 수종 들고 사단한테 시험 받고 막 수종 들고 했잖아요. 그죠? 서버 해줬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야만 돼요.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어요.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직접 인용문이 되겠죠.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주께서, 여기서 주께서는 하나님입니다. 뭐 하셨다? 예, 복종하게 하셨다. 뭐를? 만물을 복종하게 만드셨어요. 누구 앞에? 그 발 앞에. 그가 예수님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냐, 그래서 와서 무슨 일 하시냐, 이거 설명하는 첫 단추예요. 이 장은 왜 왔냐예요. 왜 왔냐. 아, 천사보다도 높은 분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이 땅에 왜 온 거야? 왜 육신을 띠고 와가지고 그렇게 오해받고 욕먹냐 이거지. 왜 죽음을 당하셨냐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이 장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오시는 게 결국 왜 우리한테 더 좋은 건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뭐가 좋은 거야?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깐 33년 정도만 잠깐 낮은 자리에, 천한 자리에 오셨다가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딱 우편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관 쓰고 계시고 확실하게 딱 그 구원자로서의 자리를, 그리고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예수님도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게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도 좋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8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간단한 문장이죠. 문장만 놓고 보면, 복종하지 않은 것이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니까 이건 뒷문장 이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없어야 한다 또는 그냥 없다예요. 하나도 그냥 없다예요. 그러나를 붙여놓은 거예요. 뒤에는. 자, 주님께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된다?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예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문장은. 네, 문제는 반전이 있죠.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8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 장면을 봐야 되는데 지금 못 보고 있어. 자, 뭘 못 봐요? 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걸 아직 못 봐. 못 보고 있어. 이걸 봐야 되는데 못 본단 말이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거 봐야 돼요. 그죠? 복종시켰으니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못 보고 있어. 이게 뭔가, 이제 그 설명을 하겠죠. 그럼 이거는 사실상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기회를 준 겁니다. 와서 한 방에 끝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자,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보고 있어요? 주어수로 우리가 뭐 한다? 본다. 누구? 설명 엄청 길게 써놨지만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를 본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33년만 내려와 있었어요. 파견 33년만, 지상 파견 33년 하시고, 예, 이제 회장님이 오라고 하셔서 부회장 되셨죠. 자,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하신 거예요. 33년 말단 직원 하시고, 예, 이제 부회장 되셨죠.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은 우리가 봐. 근데 지금 만물이 예수님한테 무릎 꿇고 있는 건 아직 못 봤어요. 왜냐면 말을 안 듣잖아. 사단도 말을 안 듣고, 사람도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들어. 이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얘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는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장차 어떻게 된다? 무조건 된다예요. 앞으로 될 건데 거기에 내가 동참 안 하면 뭐가지가 된강. 예. 그죠? 이해되십니까? 고개를 숙였어야 되는데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 대 맞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오셔갖고, 그죠? 결과적으로는 존귀의 관을 얻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구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뭐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문장이지만 내용에서 주어수로 한번 보면 이를 행한 것은, 예수가 이것을 행한 것은 뭐다? 죽음을 맛보는 거다요. 맛보는 것이다. 뭐? 죽음을. 예수님은 죽음을 맛만 보셨어요. 예, 다 죽으신 게 아니라 죽음 잠깐 맛보시고 3일 맛보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예, 맛본 겁니다. 여러분 가끔 누구는 맛만 복격으로 다 먹는데 저 그건 맛보는 게 아니죠. 먹는 거죠. 다 먹는 거고, 맛만 복기는 진짜 한 조각. 뭔지 처음 보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죽음을 맛만 보셨어. 근데 맛은 보셔야 돼. 왜? 그래야 뭐를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 맛봐야 돼, 죽음을. 자, 이렇게 딱 죽음을 요만큼 먹어놓고, 야, 다 먹었다. 자, 치워. 죽음 치워, 이제. 자, 상에서 물려. 자, 이제 우리 애들은 식탁에서 죽음 이제 먹지 마. 자, 이렇게 만드시려고. 예,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딱 와가지고, 아, 이거 죄인들의 식탁이구만. 자, 한 명은 먹어야지. 자, 다 한 숟가락씩 해. 예수님께서 내가 대표를 하나 먹는다. 자, 흑기사. 자, 하고선 딱 한 숟가락 드시고, 하고, 자, 3일 만에 일어나신 다음에, 됐지? 물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자,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자 하신 거고, 그 고난 당하는 게 예수님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유익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전체 본문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자, 주어 쉽죠? 주어는 계속 주어가 생략되면서 주어가 계속 누구예요?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에요. 주님, 주께서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뭐 하신다? 뭐뭐 하셨다 또는 뭐뭐 하신 것이 합당하다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 한 게 합당하답니다. 주께서 합당하다. 뭐가? 자, 누가 뭐하게 한 거로 가야 돼요? 문장상, 구조상. 누가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이란 뜻이에요. 만물이 그를 위하는 이,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이. 요게 예수님이죠. 주님께서 예수로 뭐하게 하신 것?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요 일에 뭐했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완성하신 것. 고난을 통해서 완성하셨다예요. 요게 합당하대요. 주님께서 예수를 이 일에 고난을 통해서 완성시키신 것이 합당하다. 가운데 알맹이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합당하다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신 것은 합당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한 일을 하신 거라는 거야. 하나님도.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마땅한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땅히 했지만, 기꺼이 하셨겠지만 하나님도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됐나? 예수님 왜 했대? 자, 이럴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도 하셔야만 됐던 일, 그 예수님한테도 좋은 일, 그리고 하나님도 하셔야만 되는 마땅한 일이었어요. 왜? 우리 살리려면,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려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자, 1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요렇게죠. 요렇게가 다 나왔다예요. 어디에서? 하나에서, 하나로부터 왔다, 하나로부터 있다인데,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성도죠. 들이 다 한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린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자녀고 다 한 근원이에요. 뿌리가 같아. 레벨 차이는 있어도 뿌리는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11절의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어가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는이 빠져 있어요.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뭐 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뭐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라는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까 나를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걸 안 부끄러워해.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인데 레벨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친구하자, 가족하자. 너 내 가족이야 이제부터.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나만 남았죠. 나는 예수님이 가족이 되는 게 좀 부끄럽다. 이러면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그래? 그럼 나도 너 나중에 인정 안 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고 요청한 이유가 이거예요. 나는 너를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받아주는 거 부끄럽지 않아. 저 죄인인데요. 저 못났는데요. 아, 괜찮아. 받아줄게. 내 손 잡어. 내 피를 받아. 그럼 된다니까요. 예수님 기꺼이 해. 그럼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되시고 예수님 나의 좋은 형제 되시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야, 너 교회 다니냐? 예수 믿어? 그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러면 문제는 그날 밤 주님이 오셨을 때 너 나 얘기 안 하더라? 내가 부끄러워? 쪽팔려? 그러면 나도 너 싫어. 살짝 연애하는 느낌 나는 거 아시겠죠? 내가 부끄러워? 또 가족 간에, 그죠? 부모 자녀 간에 있는 일과 같죠? 내가 부끄러워? 자, 그러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니래. 난 너 기꺼이 가족으로 삼아 주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가 좀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 왜? 집안이 별로야. 이해되시죠? 예. 집안이 별로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목수 출신이고, 시골 출신이고, 뭔가 외모도 왕이 될 상이 아니야. 뭔가 별로야.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게 싫어요. 뭔가 다 좋은데, 하나님도 좋고 다 구원받는 거 좋은데, 예수님 뭔가 부끄러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끔, 예? 그렇게 내 부모인데, 내 배우자인데, 내 자녀인데, 내 친구인데 밖에 내놓긴 좀 부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잘 다니시면 어디 가서 이 교회 이름을 부를 때 살짝 부끄러우실 수도 있어. 예, 뭐 그렇게 않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실 수도 있지. 예, 예, 그럴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야, 너 교회 다녀? 응, 나도 교회 다녀. 야, 우리 교회는 어디 교회야? 뭐 이름 대면 알만한 전국적으로 큰 교회. 그래요. 넌 어디 다니? 말해도 모를걸? 있어. 저기 유성에 있어. 저기 건물 어딘가에 있어. 이렇게 교회 하나 있어. 그런데. 근데 만약에 제가 지나가서 그걸 딱 봤다 칩시다. 그럼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네. 넌 이따가 저녁에 밥 안 준다. 이해되시죠? 예. 사람이니까. 네, 하나님도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꺼이 보혈 앞에 나오라고, 기꺼이 이름을 부르라고, 그것만 기억하라고. 제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너무 쪽팔려서 아니 잠깐 하지 말라고. 떨려서 어떡하죠? 아니, 떨지 말고 하라는 데도 딱 정확히 누르라고. 그래야 문제를 풀 거 아니냐고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을 듣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만 들으면 돼요. 간단한 문제예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라고 돼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죠.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선포한다. 내가 찬송한다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이 12절 같은 경우는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메시아가 형제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수님은 성도들을 형제로 이미 성도로 삼아 놓고 하는 거예요. 삼아 놓고 내가 선포한다. 내가 하나님을 선포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님이 이미 삼았어. 그러니까 뭐 이게 아시죠? 이미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게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친구하자. 야, 우리 같이 밥 먹을까? 난 아직 너의 친구됨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저 친구하자. 저 오늘부터 저기 같이 밥 먹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13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의지한다. 자, 예수님이 하는 걸 잘 보세요. 자, 형님이십니다. 장남.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선포한다, 찬양한다, 의지한다. 의지한다, 맡긴다. 예. 신뢰한다. 깊은 의미는 들어눕는다. 예. 예요. 자, 예수님 그렇게 하신대잖아. 13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또 말씀하시죠. 자, 뭐라고요? 볼지어다가 아니라 이거 보라라고 하는 게 좋아요. 보라. 마치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갖고 봐봐, 얘 나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도 자녀 삼은 거고 하나님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뜻인데, 그냥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야. 내 자녀야. 자녀라고도 하고 뭐 형제라고도 하지만 하여간에 자녀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를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선포한다고, 고백한다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자녀가 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야,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됐어. 내 친구가 됐어. 봐봐, 내 친구야. 내 자녀야. 내 가족이야. 앞으로 인사해. 기꺼이 소개하고 있어요. 즐거이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식사 기도가 그렇게 힘든데.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문화에 대한 그 흡수력이 좋아요. 그죠? 뭐 요즘 이게 유행이라며? 그럼 벌써 지났어. 그런 속도로 유행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친구 삼고, 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뭐 이렇게 어렵냐고. 쪽팔려요? 예수님이? 아니죠. 문제는 뭐겠어요? 듣고 믿질 않아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왜 못하는데 그거를? 소개도 못해? 그렇잖아요. 예. 내가 친구를 소개했는데 친구가 영 내가 봐도 참 사회적으로 형편이 없어.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막 재벌 아들이야. 재벌 딸이고. 소개를 못 시켜주겠어. 얘 있어. 그런 애 하나 있어. 나랑 같이 밥 먹는 애인데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괜찮대잖아요. 야, 너 친구라면 다 괜찮아. 네가 만나는 사람이 나도 다 괜찮아. 오케이? 야, 나 네 친구 만나고 싶다. 소개시켜줘. 그럼 내가 소개시켜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친구잖아요. 그게 진짜고. 내가 이 친구랑 진짜 친구라면 소개시켜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소개를 못 시켜줘? 얘한테는 좀 격이 안 맞아. 쪽팔려? 그만큼 신뢰를 못 한다고요? 그럼 상대방이 그걸 아는 순간 관계는 깨져요. 신뢰가 깨집니다. 네,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소개하고 있어요. 좋다고 막 소개하고 자랑하고 같이 지금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하고 싶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14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도 지니셨다. 아니, 둘이 같은 단어인데 왜 번역을 달리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같은 단어입니다. 자녀들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뭐예요? 혈과 육, 살과 피에 속해 있어. 참여해 있어. 소속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육신을 옷 입고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다? 같은 모양으로 살과 피를 속했다, 참여했다예요. 친구인데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그 추리닝을 입었어. 나도 추리닝 입는 거지. 이해되세요? 친구니까. 기꺼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친구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쪽팔려. 그냥 내가 좋대. 내가 하면 뭐든지 다 오케이래. 자, 평생에 한 명만 사귀시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온 인류를 통틀어 손가락에 꼽는 성공한 인생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공했죠. 왜요? 예수님 계시잖아. 내가 어쨌든 제가 오늘 일을 망쳐가지고 회사가 완전 뒤집어졌거든요. 자, 괜찮대. 괜찮대. 오늘 제가 완전히 하루 완전히 분위기 잡쳤어요. 일 망쳤어요. 시험 망쳤어요. 쪽팔려요. 괜찮대. 같은 옷을 입겠대요. 같은 옷을.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나한테 같은 옷을 입겠대. 난 네가 좋대. 그냥 친구만 해주면 좋대. 그 친구를 우리는 계속 거절하고 있고, 온 인류가 평생에 거의 확률이 거의 도박에 가까운 정도로 확률이 낮은 친구를 찾아서 헤매다가 표류하다가 결국 인생에 박살나고 있죠. 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만나게 해주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제일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라서 어차피 예수님이면 되지. 예. 뭐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친구가 된 김에 뭐 하는 거예요? 자, 내 친구 괴롭히는 놈이 하나 있죠. 요거는 작살내고 가야죠. 14절에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가죠. 예수님이죠. 그가 뭐 한다? 멸하신다예요. 멸하신다, 멸하시기 위함이다예요. 자, 이렇게 한 이유, 같은 모양으로 온 이유는 친구 되는 거, 또 하나 마귀를 멸하기 위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내가 죽어. 내가 죽고 끝나면 마귀가 이기는 건데 내가 죽고 부활을 해. 마귀가 죽음을 갖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날아가는 거예요. 잠깐만,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살아나.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죽어도 살아나네? 너 죽어? 죽여봐. 죽어도 살아나는데. 자꾸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마귀 말을 안 들을 거 아니냐고. 죽여 임마, 살아나는데. 죽여라. 자, 이러면 마귀 입장에서 골치 아프잖아. 얘가 지금 죽을까봐 막 벌벌 겨야 되는데 죽어 까짓거 살아나더라. 야, 예수님 사시도만 됐어 임마. 이러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를 떠날 수 있는, 그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과 실제 능력과 힘을 주는 거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되세요? 이걸 실제로 주는 거라고. 15절 읽습니다. 시작. 자, 사단은 멸했죠? 사단을 멸했으니까 뭘 주는 거예요? 그가 뭐 한다? 놓아주신다예요. 놓아주려고 하신 거다. 놓아주신다. 자, 뭘 놓아줘요? 누구를? 그죠?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매여가지고 일생을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 나죠. 죽을까봐 벌벌, 망할까봐 벌벌, 혼날까봐, 죄 짓고 나서 걸릴까봐. 예. 근데 거기서 놓이면 뭘 하면 돼요? 그냥 죄를 안 지면 돼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겨요. 뭐만 하면? 예수만 생각하면. 간단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기기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걸 믿으면 이겨요. 다른 걸로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뭐 힘이 없는데요. 원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예. 힘으로 이기려니까 못 이기는 거지. 그리고 원래 힘으로 하면 또 져요. 예. 언제 누가 힘으로 이기래?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으니까 사단 앞에 갈 땐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라고. 약 올리는 거지. 야, 졌다며. 쳐봐. 치려고. 그러면 친구야, 제가 인상 쓰는데, 그럼 여기서 뭐라 그래? 이러면 이제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 덕에? 예수님 덕에. 사단은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그게 90도로 이렇게 지금 꺾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싸우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되려고 같은 모양으로 왔지.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아. 나는 너랑 같은 옷을 입을 거야. 그리고 진짜 그걸 증명하러 오셨지. 온 김에 사단 작살 냈죠. 그래서 사단 작살 낸 김에 우리 풀어줬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는데 뭐 인간의 형상으로 왔으니까 이건 별거 아니다. 하나님 아들이 맞냐? 천사가 더 센 거 아니냐?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잘 기억해, 잘 들어. 이거 너네 이거 잘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혼나. 더 좋은 거야. 더 주의해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돼. 라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뭐가 아니래요? 천사를 붙들어주는 거 아니다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건 천사 붙들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천사를 도와주려고, 천사를 힘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16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뭐를 붙들어 주신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는 것이다예요. 그죠? 붙들어 주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입장에선 성도죠. 성도를 붙잡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한테 힘 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나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해되시죠? 17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이렇게 되신 것은 마땅하다예요. 그가 마땅해. 뭐가? 형제와 같이 범사에 다 피와 살을 가지고, 그죠?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만나 주신 건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도 마땅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마땅해요. 맞는 일만 했는데 왜 뭐가 이렇게 불만이고 뭐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냐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 정도 설명 들었는데 이제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마음의 문제지.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그죠? 하나님도 당연한 일을 했고, 그 아들 예수도 당연한 일을 했고, 이제 뭐만 남았어? 나만 남았는데 나는 그게 왜 당연해? 그러면 예. 뭐 저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는. 예. 1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주어를 뺐어요. 주어는 그가입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되신다. 뭐가? 대제사장이 되신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 히브리서에서 앞으로 3장부터 10장까지 나올 그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신다. 왜? 뭐 때문에? 죄를 용서하려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오셔서 대제사장 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되시고, 통폐합하셔가지고 홀로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 왜? 그래야 우리의 죄를 언제나 어디서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를 해 줘 놓고 나야,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변하고 복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시작점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점을. 이거 외에 다른 구원을 설명하는 수많은 이론과 책들을 제가 공부하면서 봤는데 그거 이해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기왕 뭐 공부하실 거면 어려운 거, 틀린 거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예. 근데 이미 성경에는요 정확한 답을 써놨어요. 이미. 이게 왜 어려운지를 잘 모르겠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론들을 갖다 붙이는데 말이 다 안 맞아요. 기적처럼 안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시대의 분위기나 흐름이나 사상이 반영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가요. 그럼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자,
흘러 내려갑니다. 파도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나중에 부서진 배가 발견되겠죠. 큰 풍랑이 몰아칠 때 배가 안전하길 원하면 돛을 내려서 정확하게 딱 정박을 해놔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다가 정확히 닷을 내려서 견고히 딱 붙들고 있어야지. 그거 놓치면 이제부터 시대가 가라는 대로 가야 되고, 친구 가자는 대로 가야 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가야 되고, 그러다가 인생이 내 인생, 나라는 배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면 돼요. 간단하죠?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야? 오, 예수님, 자, 이런 게임 끝났어. 잘했어요. 끝난 겁니다. 이 간단한 얘기를 지금 1시간째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사실 이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중에 우리한테 주는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예요.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도우실 수 있다. 누구를? 시험 받는 자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답답할 때가 뭐냐면 내 이 슬픔, 고통, 괴로움을 아무도 몰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슬퍼, 제일 외로워, 제일 괴로워, 내가 제일 힘들어 지금.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중고, 대학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맨날 먹고 놀면서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고 그러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할 말 없지 그럼. 왜? 못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또 뭐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똑같이? 하나님 아파봤어요? 하나님 괴로워 보셨어? 내 마음 아시냐고. 내가 그래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설득을 한다고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한번 내용을 잘 보세요. 날 때부터 불행해. 날 때부터. 제대로 된 시설에서 태어나질 못해요. 극빈층에서 태어납니다. 가장 가난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당시 여인은 경제 활동을 거의 못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사실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년소녀 가장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대략 예수님이 13살 이후로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아마도 그때쯤 아버지는 돌아가신 걸로 보고 33살 될 때까지 20년간 가족을 부양하신 거예요. 가족을 다 부양해서 자녀들이 다 어른이 되고 독립시켜놓은 뒤에 사역을 시작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직업도 변변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 자신 있으면 내가 훨씬 더 괴롭다. 예수님, 한번 얘기 좀 하자고. 내가 더 힘들다고. 십자가 달려봤어? 자, 여기서 사실 게임 끝나는 건데, 지금 제가 질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는데 고통의 지수가 십자가 달려봤어요. 자, 죄가 하나도 없는데 저주 받아봤어? 자, 그 억울함을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죽으래. 자, 잠깐만, 이 기분을 아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피땀 흘려가면서 3번씩 기도해봤냐고. 근데 내 뜻이 꺾였어. 심지어 내가 잘못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야. 진짜 마땅한 걸 요구했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오케이 하겠다고. 진짜 핏방울에 땀방울이 되도록, 피 떨어지듯이 땀이 흘렸든지 피에 땀이 섞여서 흘렸든지 하여간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거절됐어요. 3번이나 했는데. 웃으면서가 죽으러? 야, 쟤들한테 배신 당해봤어? 사실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겪었던 삶의 여정들을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어디다 명함을 내밀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했어요. 기쁨으로 하셨어요. 그거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셨어. 근데 최소한 우리는 그거보다 더 절망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보단 낫잖아. 그럼 우리는 당연히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아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세상 그 어떤 신도요, 인간의 고통을 다 겪질 않습니다. 아세요? 겪으면 안 돼, 신은.
겪은 신들이 있어요. 약간 불교 스타일들은 겪거든요. 예. 겪으면 뭐해? 안 도와줘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해탈하더라. 따라와. 자, 따라와. 좀만 참어. 따라와. 자, 이렇게 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도와줘요. 성령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아니까. 지금 이때에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까 그 사람 보냈어. 왔다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왔어. 내가 이미 인상 쓰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그렇지. 원래는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필요한 그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기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이 30분 뒤에 와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내가 그 전에 홀라당 혼자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김밥을 먹으면서 눈물 젖은 김밥을 먹으면서 내 인생의 고독을 씹는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위로가 안 오는 거지.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좀. 온다고. 때로는 몇 분,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몇 달 걸리겠지만 그거 하라고. 아니까 도와줄 거라니까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알아요. 그 괴로움이 뭔지.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연애 한번 안아보시고 가시잖아. 그 괴로움 아신다니까. 예? 게다가 혼자 있는 걸 보기 싫어서 아담 창조하자마자 바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33년을 혼자 지내다 가셨어요. 알아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못 도와줄 뿐이 아니에요. 집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집 없는 서러움을 아신다고. 모르는 게 뭐예요. 다 아세요. 그런데 제발 그러니까 제대로 닷을 내리라고. 주의하시라고요. 그때부터 생각이 필요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알기는 좋겠다. 하나님 아들이라. 아유, 저 사람들은 똑똑해서 좋겠다. 잘생겨서 좋겠다. 예뻐서 좋겠다. 집 안 좋아 좋겠다. 이러면 내 인생이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닷을 내리라고. 복음에다가. 그래야 살아요. 정신 차리십시오. 계속 풍랑이 몰아칠 겁니다. 비바람 몰아칠 때마다 닷을 견고하게 내리셔야 돼요. 복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들어입니다. 들어. 반드시 들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또 들으셨죠? 잘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또 들으시고요. 또 중요한 순간마다 끄집어내십시오.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심지어 도와주십니다. 생각나게까지 하십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끼 굶고 하루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주시는 위로가 훨씬 큽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자, 그렇게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좋은 걸 받았는데 외면하면 심판이 크다. 좋은 만큼 거절했을 때 인생의 피해가, 불이익이 크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녀와 형제 삼아주시고자, 죄를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그 예수의 피를 뿌림받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시면 죄가 용서되고 변화를 받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설명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하다고 여기는 천사보다 예수가 훨씬 더 우월하고 탁월함을 설명합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2장에서 와서 예수가 사람과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한 영제라고 선포하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사단을 멸하여 하기 위함이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고, 시험 많은 자들을 능히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성도들을 붙잡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성육신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에 관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이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전해주신 구약의 율법도 그 심판이 엄중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의 벗어나면 그 심판의 엄중함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합시다. 나를 위해 너무나도 좋은 구원자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늘 복음을 들읍시다. 믿읍시다. 그래서 이 복과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